사슴 좋아하나요? 먹는 거 말고 그냥 하여튼 사슴 좋아하세요? 보는? 그러세요? 뭐 저하고 좀 일부러 대답해 주신 거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왜냐면은 저는 사슴 싫어해요. 예, 사슴 싫어합니다. 근처에 있으면은 제가 아주 미워가지고서 쫓아낼 정도로 매우 싫어합니다. 사슴을 좋아하는 분은 저를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다른 취미는 없고 텃밭 가꾸는 것이 제 이제 유일한 취미인데, 그 텃밭 가꾸는 시간이 제 영적인 휴식과 또 배움의 시간이에요. 정말 많은 것들을 거기서 배웁니다. 이 작물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에,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잖아요. 거기는 진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 숨겨놓은 귀한 이 자연의 진리와 또 그 자연의 진리를 통해서 보여주시자 하는 그런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고 체험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필요한 그러한 힐링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달라스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 클리블랜드는 사슴 때문에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와서 다 밭을 망쳐놓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귀찮고 이게 엑스트라의 돈과 엑스트라의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딱 제한적인 한정적인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좋아할 그 사슴이 저는 매우 싫은 겁니다. 오늘 나오는 이 작은 여우도 요즘은 동물원뿐만 아니라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서 작은 여우들을 보면요, 정말 귀엽고, 여러분 그렇게 애완용으로 키우는 여우는요 주인을 잘 따르고요 캥캥거리면서 정말 사람을 홀려요. 정말 사람을 홀리는 것 같아요. 한국말에 왜 여우짓을 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걸 보면 아마도 그런 분들이 오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포도원을 헐면 얼마나 온다고 귀엽고 예쁜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가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Broken Windows Theory라는 그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Broken Windows Theory, 깨진 유리 이론인가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깨진 유리창 이론. 매우 흥미로운 이론입니다. 이게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에 소개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 하나를 별거 아니라고 그냥 방치해 두면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이 무질서를 방치하면은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윌슨과 켈링에 의해서 소개된 것은 그때지만은 그 전에 이미 실험들이 있었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도라는 사람이 교수인데 1969년도에 깨진 창문 이론을 시험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석진 골목에 두 대의 차량 모두 후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본네트라고 하죠. 우리는 영국식으로는 본네트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제 후드라고 하죠. 이 후드를 열어둔 채 주차시켜두고 차량 한 대에만 앞 유리창을 다 깨져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는 깨져 있지 않고. 이렇게 차이를 두고서 일주일을 관찰한 결과 후드만 열어둔 이 멀쩡한 차량은 일주일 전과 동일한 모습이었지만 앞 유리창이 깨져 있던 차량은 거의 폐차 직전으로 심하게 파손이 되고 훼손된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응용을 한 것이 있는데요. 이 사회 정책에 반영한 사례로는 1980년대 뉴욕시에서 있었던 일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여행객들에게 뉴욕의 지하철은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건데 절대 타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지하철의 치안 상태가 정말 형편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철 내의 낙서를 하여튼 최대한 지우는 것을 목표로 시에서 세우고 실천하여 실제로 지하철에서 사건 사고가 급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이 단지 포도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정도는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면은
포도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이 포도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아가서는 인간의 남녀 간의 이 연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사랑을 지키며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희생이 따르며 어떻게 더 깊고 더 행복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여러분, 작은 가시가 온몸을 쑤시게 만들고요, 또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 손바닥만한 그 한 점의 구름이 햇빛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헐며 작은 죄악들이 온유한 우리의 가슴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죄들이 우리 영혼 속에 숨어 있으면은 온통 우리의 영혼이 죄악으로 조금씩 채우게 돼요. 죄를 증오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이러한 편안한 교제를 나누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 영혼을 가득 작은 것들로 채워갑니다. 큰 죄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죄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모든 그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거룩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를 해결하시기 전에는 그들과 동행하시지 않아요.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행하고 그 일을 형통하게 하고 그 일을 도우신다는 것이 동행이죠. 함께 한다는 거, 이게 동행이잖아요. 멀뚱히 옆에만 보고 있는 것이 동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당연히 그 죄의 일에 동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쉽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읽지도 않고.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매일의 영적 양식입니다.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죠. 그래서 매일 영적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법칙이 있었어요. 이 만나를 먹는 법칙이,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 일주일 중 6일 동안은 그날 거둔 것은 다음 날이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산더미같이 쌓아놔도 바로 하루만 지나면 다 썩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매일 나오라는 거예요. 매일 나와서 데일리 브레드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딱 하루, 즉 하나님의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6일째 되는 날만 이틀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늘의 만나가 누구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이신, 매일 하늘의 영적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일 말씀을 먹어야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으면 그 자리에 무엇이 찾아오겠냐고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려는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여러분 일주일 내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 예배 때 나와서 그냥 성경 피는 것 그때 한 번이고, 일주일 내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성도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밥은 몇 끼만 굶겨도 힘이 없고 계속 굶으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요, 그죠? 예수님처럼 뭐 그렇다고 40일 금식 기도를 영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금식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한 6개월 동안 교재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목장 교재를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으면은 초등학생이라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목장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한 30분만 투자하면 한 주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성경을 펴서 읽지 않으면 몰라요. 답을 말하지 못하도록 탁탁 걸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피곤한 건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도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의 풍성한 삶, 평강의 삶, 열매 맺는 인생과 직결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뒤에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지만 그 영향력이 내 개인의 삶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영적인 이 활력은 나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성경을 열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교재 준비하는데, 여러분 목장 시간 전까지 준비하는데 30분이면 할 수 있어요. 그 만일 30분 한꺼번에 하는 게 그것마저도 내가 바쁘고 힘들다면은 10분씩 나눠서 3번 하면 됩니다. 3일 동안. 뭐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습관을 만들라는, 성경을 펴서 읽는 습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에 그 시험에 빠지게 하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렇게 시로서 고백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것은 틀림없이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엄마나 아빠와 어린아이가 떨어지는 거 괴로운 일이죠. 불안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만족스럽게 지내십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서 그리스도가 동행해 주시도 않아도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주 슬픈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정숙한 신부는 그리스도가 떠나면은 짝이른 비둘기처럼 슬피 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이 여러분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몰아내는지 한번 물어봐야죠. 주님은 여러분이 범한 죄의 그 벽 뒤에 그 얼굴을 숨기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주의 얼굴을 제게 드러내셔서 하는데, 주님은 주의 그 여러분이 범한 그 죄의 벽 뒤에 얼굴을 숨기고 계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벽은 큰 돌로 세워진 벽일 수도 있고요, 아주 조그만 조약들로 세워진 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물방울 하나가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고 티끌 하나가 모여서 바위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그리스도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그 큰 바다는 아마 여러분의 작은 죄의 방울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돛담배를 거의 파손시킬 뻔했던 그 암초는 아마 여러분이 매일 범하는 작은 죄라는 산호충들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싫으시면 노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조심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포도원을 허는 뭘 조심하라고요? 작은 여우들을 조심하십시오. 왜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 가서 그 여우들을 잡자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틀림없이 삼손처럼 금방 그 여우들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가서 주님과 함께 그 여우들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포도원은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둘째로 그 관계가 기초가 되어서 세워지는 가정, 그리고 교회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하나님은 가정과 주님의 몸인 교회에 사랑과 행복이 깃들게 하셨어요.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넘치는 포도원이 되도록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잘못으로 갈등과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포도원이 되고, 어떤 경우는 평생 원수의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행복한 이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작은 여우들이라고 합니다. 작은 여우들. 큰 여우들도 아니고 큰 사자들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코끼리들도 아닌 여우들, 그 중에서도 작은 여우들이라고 그래요.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에 굴을 파고 살면서 포도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싹과 꽃 등을 갉아 먹고 해치는, 그래서 망치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텃밭을 하면서 제가 배우는 한 가지의 진리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해충들이 작물이 싹이 나고 잘 자라고 뭔가 막 꽃이 필 때쯤 되면은, 물론 싹이 나서 이파리 날 때도 보이지만, 이 꽃이 나서 꽃이 피고 그럴 때쯤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이 해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히게 먹을 때를 알아요. 기가 막히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우는 밖에서 침입하기도 하지만 종종 포도원의 그 안에서 그 굴을 파고 서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봄철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필 무렵이 되면은 이제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아까 말한 대로 그 포도나무를 갉아먹거나 해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자,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작은 여우들이 나타나는 것은 포도원이 지금 그때까지 잘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양분과 적당한 비와 적당한 온도와 햇빛도 잘 받아서 이제 막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이 핀다는 거예요.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런데 그 포도원의 그때를 정확하게 알고 이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노리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포도원을 지금 어떤 것을 가리킨다고요? 두 번째 비유로 가정과 교회. 뭔가 가정이 그렇게 잘 되어 나가려고 할 때, 교회가 그렇게 뭔가 잘 되어 나갈 때를 알아요, 이 작은 여우들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모든 것에. 그렇죠.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어떤 목적과 어떤 기회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도 열매를 맺을 때가, 목적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또 어렵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을 때가,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가, 기회가 있어요. 그것이 크든 작든. 그런데 그때 그 카이로스를 놓치면은 언제 올지 몰라요.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그 가정과 교회에 몇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그 카이로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이 피는 그때에 작은 여우들을 경계하고 주의하지 않으면은 그 포도원은 망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단수와 복수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 한국어 어법 때문에 한글 성경은 종종 단수와 복수를 우리 성경 속에서 정확하게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 작은 여우, 이것을 성경 원어를 보면은 작은 여우들입니다. 작은 여우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라는 것인데, 이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여우들 중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행복한 관계를 망치는 전형적인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그거 딱 세 가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첫째, 길들이지 않는 혀입니다. 길들이지 않는 혀, tongue.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가 그렇답니다. 아주 작은데 길들이지 않으면, 잘 길들이면 정말 복된 말, 덕스러운 말, 기쁨을 주는 말, 이런 말인데 이거 길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혀입니다. 혀는 작은 지체죠. 그러나 그 혀의 잠깐 잘못 사용이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욕하는 말, 진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들은 말을 여과 없이 막 퍼뜨리는 유언비어, 이간질시키는 말, 거짓말 등 이런 것들이 가정과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뭐 거대한 뭐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술술 나온다고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여우는 방심과 자만입니다. 방심과 자만. 아가서 말씀에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고 했죠. 그 꽃이 화려하게 피었고 향기가 진동합니다. 포도원의 농부는 금년에 포도 농사가 풍년들겠구나, 꽃이 막 이렇게 쫙 피니까 방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원의 꽃이 아무리 좋아도 이 작은 여우들이 들어와서 갉아먹으면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위인들을 보면은 약할 때 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강할 때 넘어졌어요. 잘 보세요. 강할 때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강할 때 넘어졌고, 솔로몬도 강할 때 넘어졌고, 히스기야도 강할 때 넘어졌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강할 때, 힘들고 가난이 있을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온하고 형통할수록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작은 여우는 작은 욕심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나님 분명히 그거 채워주셨는데, 근데 하나님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그게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중간에 쏙 빼면요, 그럼 뭐가 돼? 욕심이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커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그마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 물리쳐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고 만만하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죄들을 방치하다가는 결국에 가서는 그 포도원을 망치게 됩니다. 잘 기억하시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가정이라는 이 포도원, 이 가정이라는 포도원, 이 교회라는 포도원이 잘 되기 위한 기초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포도원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이게 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잘 돼야 돼요. 이 신앙의 포도원이 망치면요, 가정과 교회의 포도원 역시 악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름답고 깊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